예, 오늘 제목은요, 그 약속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잘 나갔나요? 제목이 안 고쳐졌군요. 그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오늘 제목은 약속 위에 서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는 찬양이요. 약속 위에 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하나님 앞 그 약속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사실은 딱 체결됐을 때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것도 보면 그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길 지나가는 사람하고 약속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교류가 있고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약속을 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가 관련 있는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는데,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자체가 바로 다른 의미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의미의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자녀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이 인간과 하나님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체결했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셨다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뜻이니까. 아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다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걸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그 약속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던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 잡고 저 산에다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미쳤네 하고. 여러분 홍수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은 보면 120년간 이거를 지었다 그래요. 방주를. 산에다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할아버지 500살 먹더니 노망 났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그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노아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한 이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 물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부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라고 창세기 6장 말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다 취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었는데, 그 타락의 시대, 홍수로 멸망받은 그 시대에 홍수의 재앙을 믿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이 노아가 여러분 이기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언약을 잡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지라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응답,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보상입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복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복음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 잡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언약 잡은 거잖아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음을 잡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언약을 믿고 순종한 자의 보상은 반드시 복음의 가장 유익한 쪽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성경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늘에다 탁 하나를 박아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무지개 언약이 물로 온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비 올 때마다 이렇게 무지개가 뜨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물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본 거죠. 성경에 약속 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 노아 다음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잡았어요? 네 몸의 날 그 씨를 가지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백성을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으면 언젠가 이제 생기겠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 정도라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갖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65세였겠죠. 그러면 6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자, 그런데 75세에 부름받고 아들을 낳게 되기까지 25년이나 흘렀어요. 그 25년 세월 동안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몸은 힘 빠지고 가만히 그 자기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기 낳을 것 같은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너무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탁 준 겁니다. 몇 살에 아브라함 몇 살 때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100살에 태어났어요. 100살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고 아브라함은 그 받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수준에 딱 이르게 됐던 거죠.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그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동안은 짐승 잡아 드시더니 이제 내 아들을 잡아 드시려고 하시네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거고 네 몸의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명령조차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드리는 그 희생, 그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통과한 이후에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라는 이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지금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본문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쭉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취된 언약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미 성취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이 축복과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왕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실제 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마를 타고 모든 사람이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볼품없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 주에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나귀 키가 뭐 우리 머리만큼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귀 타면요 쭈그려 앉게 됩니다. 되게 초라해 보이겠죠. 초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실 거라 그랬는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럼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구원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물질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욕심 따라 살고 정욕 따라 살고 물질 따라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은 심판받은 우리의 옛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옛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인생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구원과 멸망의 기준을 말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신 가장 축복된 약속이 뭐냐?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가장 복된 언약인 겁니다. 그것이 언약되었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 이거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이건 뭡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함께 죽은 것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었다. 그냥 삼자 입장으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구원 안에서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해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는 그 여지도 허락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없어진 겁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아멘.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이 언약은 이미 완성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위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행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10절에 모든 화를 꺾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이방의 원수 꺾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죄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요. 원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이방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안 그러고 이미 옮겼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온 인류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완성된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른데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른대요. 이 말이 앞으로 완성될 언약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보면 아직 이 말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온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사단이 온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 벌려면 사단 좋아하는 짓 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돈 벌려면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놀면 돼요.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인기 얻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배우의 역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면 됩니다. 그런 증거들 많잖아요. 예전에 그 강남스타일, 싸이라든지 최근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 뒤에서 그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한테 아부했던 그런 모습들이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단이 장악한 것 같이 보여요. 교회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그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은 타락하고 있고요. 딱 표면적으로만 보면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아멘.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약속 믿어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던 그 약속을 믿어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을 믿어야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했던 그 약속을 믿어야죠. 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어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도 성취된 적이 없다고 하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었다면 앞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 약속된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약속을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은 공부 왜 합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자기의 명성을 쌓기 위해 하루하루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은 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자녀들에게 제가 질문했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내 인생은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 그럼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인생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 그 언약을 붙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기억을 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하루하루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겸손하고 공의로우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모든 화를 꺾었다, 이 말은 모든 이방 원수를 꺾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겠단 말이고, 십자가 죽으면서 이거 완성된 겁니다. 그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이방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베푼대요. 그가 길이 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평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전달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 번째 언약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이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린대요. 언약의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자, 그 언약의 피를 흘린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갇힌 자. 우리가 갇힌 자였었는데 해방받은 자가 되었구나. 아멘.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자구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환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뭘 배웠겠어요? 거기서 총리 때 해야 될 경제를 배운 겁니다. 맞죠?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경제를 알아야 전 세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는 뭘 배우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정치인들과 사귀게 하면서 자기의 배경을 넓힌 거예요. 그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주신 거라고요.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었던 환난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도 순환도 고통도 큰 계획이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죠. 맞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 어려움 생길 때마다 생각 마음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공격하던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 증거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살 것 같이 돼요. 아, 살겠다. 야, 이거지. 그래, 이거를 몰랐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언약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저주 재앙에서, 모든 심판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살아있는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그랬죠.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죠? 요새. 그 요새가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갑절의 축복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허락하겠다는 얘기죠. 약속된 축복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된 언약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냐. 여러분 1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헬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번 싸움에서 진 적이 있어요. 부분적인 언약 성취죠.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 일어난 하나의 살짝 작은 예표일 뿐이고요. 실제 언약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이 너무나 명확하고 말씀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위에 서서 그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할 때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4절이군요. 그들 위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죠.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다. 여러분 화살을 번개같이 쏘려면 얼마나 빨리 쏘아야 됩니까? 가끔 영화에 보면 화살을 2개씩 당기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는 하나도 못 당기는데 말이에요. 번개같이 쏜대요. 저는 암만 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화살을 번개같이 쏘는 거는 총과 같이 빠른 속도로 쏜다고 한다면 기관총처럼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말 아니겠나.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만큼 우리를 힘있게 그리고 우리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한테는 활과 병거와 모든 이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내려놓은 이 무기를 들고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셔요. 활을 번개같이. 그 무기를 누구를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온 이방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우상과 마귀의 세력을 꺾는 일을 진행하겠다는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게 될 것이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나팔을 분다는 이 말은요 지휘관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나팔을 불고 진격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회리바람을 타고, 다시 말해 회오리바람인데, 이런 팔레스틴 지방에서 제일 무서운 바람이 남방에서 일어나는 회오리바람이래요. 한국에 지금 태풍 나서 난리 났죠. 미국 가끔가 토네이도 오잖아요. 가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파괴력 있게 임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모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을 때 실패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줄 압니다. 믿음의 언약의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언약의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축복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위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피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의 실제 이방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방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벌어질 것입니다. 원수가 둘러싸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거기다 잔치상을 베푼대요. 전투에 승리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완성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하루하루 믿음 위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그랬죠. 이 물맷돌이 그 이방 사람들이 쓰는 무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썼잖아요. 골리앗 잡을 때. 전쟁 때 쓰는 무기라고요. 그 고대 무기. 그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이거죠. 그리고는 축제를 벌입니다. 피가 막 넘쳐나고 막 그런다고 했죠. 이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날 것이다. 왕관의 보석이 된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왕관에다 보석 아무거나 박아놓는 거 봤어요? 가장 값진 거, 빛나는 거 박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은 어디에 근거한 신앙이냐? 약속에 근거한 신앙인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약속 위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길 아닌 다른 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냐고요. 담 뛰어넘어오는 도둑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로 안 오고. 우리는 오늘 언약 위에 서서, 약속 위에 서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서를 통해서
십자가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위에서 하신 축복의 언약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구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